여러 시간 찬송가 461장 이어서 456장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461장 6장입니다. 456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님이 주님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의 문 열고 서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각 개인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지나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매 새벽마다 예배를 위해 돕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건강한 소통, 화목한 공동체 7주간의 양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아버지 종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양육을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간산이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 살아 역사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육 사역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양육자들 또 양육을 받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로 사역을 위해서 선교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그 어르신들이 또 주의 사랑을 함께 접할 때에 아버지 특별히 고난주간 또 부활주화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잠깐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관계 훈련 7주 동안 준비됩니다. 또 섬겨주시는 우리 이경영 원사님 또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양육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수고하신 양육자들 또 우리 동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양로 사역했는데 항상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 양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종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번 부인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러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가 기록한 그 서신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아마 자기의 그 옛 모습이 기억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서신을 쓰는 게 힘들었을까.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을 두 종류의 신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신문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받는 신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그러한 그 신문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대로 사실을 진리를 선포하시고 어떠한 고난을 이미 감당하실 준비를 하시고 다 하시고 그 일을 당하십니다. 이와 달리 베드로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서신을 나중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너에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항상 준비하고 be prepared 그리고 담대히 그 소망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고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들을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바로 안나스란 자에게 데려갔는데 아나스는 13절 말씀 보니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왜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를 안나스에 데려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안나스는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접질 마시고 본문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잠깐 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거기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보는데 그 말씀의 그 단락을 제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그릇됨을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야바가 왜 예수가 죽는 것이 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을 살리는 길인가 하는 것은 전혀 구속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한 자가 이렇게 등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다 보니 이제 결국 로마인들에게 혹시나 미움을 받으면 어떡할까? 첫 번째. 그리고 그러한 반란으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로 인해서 더욱더 압제를 당하고 또 더 큰 이제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 대제사장들이 누리던 그런 부와 권리, 권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나중에 빼앗기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것이죠. 그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또 로마에게 우리가 페이버를 얻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 절대 가야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선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It is His story.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그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둘로 나누면 His story예요.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스토리에 인간이 등장하는 것이지 인간 스토리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주권자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전지전능하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그리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한 점만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만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의인도 들어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도 반드시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쓸모없는 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것의 차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다면 쓸모없는 자는 없어요. 저희들이 기도가 바라는 것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먼저 보고 자, 이제 가이바가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14절 말씀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주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자, 여기 한 사람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주석자들이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요한일 수도 있겠죠. 거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가룟 유다는 아닌 다른 11제자들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 외에 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다 같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그 문 지키는 여자가 이제 종이겠죠, 하인이겠죠. 나가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 지키는 여종 17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뭐예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여종이 물론 이제 다른 이 복음서에 보시면 약간의 좀 스토리가 약간의 좀 쓰여진 기록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함께 묶어서 이제 묵상하시면 좀 더 또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제자들마다 각자 이제 본인 시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좀 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은 것은 어떤 의도로 이것을 물었을까? 어떤 의도로? 제 짐작으로는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왜 너는 여기 밖에 있느냐? 지금 내가 따르는 스승은 지금 안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 묻는 것은 너도 예수를 따른 제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면 너도 당연히 어디 있어야 해? 제자는 스승과 같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무리들이 왔을 때에, 그렇죠? 무리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그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와 함께 11제자가 그 동산에 올라갔고 가룟 유다는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위치를 물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위치를 굉장히 우리는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항상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절대 다른 사람 뒤지지 않고 줄을 서라도 줄 잘 서기 바라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을 잘 서야 한다. 항상 내 위치를 확인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상성도님들, 이런 사회적인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 위치입니다. 신앙적 위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그러면 두 부류밖에 없어요. 두 부류밖에 없어.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자. 그럼 저와 성도님들 항상 어디 계셔야 해?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지금 그 11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 동산에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성도님들께서 지금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을 끌고 왔고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11제자가 그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지금 서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동안 3년 반 넘게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누군가가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가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가룟 유다가 딱 등장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제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 짐작으로는 아마 그들 중에, 특별히 그 11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은혜를 어떻게 저렇게 갚을까? 아마 그러면서 아마 그 가룟 유다를 굉장히 분노하고 정죄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우리가 베드로 알잖아요. 어떠한 인물인지. 다혈증. 격하게 항상 앞서가는 사람.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함께 쓰세요. 할렐루야. 욱하는 사람 함께 쓰십니다. 일이 돼요.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 참 답답합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일단 일 벌려놓고, 가끔 그런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이 힘들죠. 일은 다 벌려놓고 다 수습은 누가 해야 돼? 아내가 뒤에서 다 해야 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제 짐작으로는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요, 굉장히 그 가룟 유다를 마음에 정죄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 있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디 있나? 거기 보니까 그때가 뭐예요?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물론 여기 아랫사람들이 물론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혹시나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그 유대인들과 군대 천부장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 당연히 따라왔겠죠. 그렇죠. 따라와서 지금 이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겠죠. 자, 그럼 이 아랫사람들은요, 지금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가룟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베드로가 그 문 밖에서 불을 쬐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전 아닙니까? 바로 예전에 가룟유다가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뭐예요? 누가 있는 거야? 베드로가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 그 사람 하고 있는 짓, 하고 있는 행동, 짓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얼마 후에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덜에 묶인다는 것이 내가 덮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원수는 우리들에게 원래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사람 인간들에게는요, 선악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근데 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금의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잣대로 우리가 그를 매질합니다. 사랑성도들, 하느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는가? 왜 선을 그셨는가 하는 것은 선악을 알면 우리 인간은 그걸 감당치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앞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은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 겸손히 살아 깨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선악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선생님께서 제게 밝혀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새롭게 이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물론 우리 생각에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왜? 우리가 지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것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무리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베드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게 경고하신 거예요. 내 앞에 이제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니 너가 깨어 기도하여서 절대 그 길로 가지 마. 미리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묵상한 그 베드로전서 말씀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묻는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딱 베드로에게는 레마로 들려진 거예요. 왜? 그가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에게 이미 아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거거든요. 너 깨어 있어야 해.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잖아. 너 앞서가면 안 돼. 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3번의 이러한 이 부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9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심은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끝부분 25절 말씀부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절 말씀에 이제 확실한 목격자가 나왔어. 26절 말씀. 대제사장의 종 하나,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이 누구냐? 말고죠. 어제 우리가 보았죠. 그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이것을 뭡니까? 부인합니다. 먼저 한 여인, 한 종,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 결국 이제 목격자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인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신문합니다. 진정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이십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 딴 거 많은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 예수만 잘 믿으시면 돼. 아멘. 예수만 잘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고,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갔던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같은 정죄를 받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 가정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이제 그 모습들을 제가 가끔 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라면서 그 부모에 대한 어떠한 그 원망,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이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우리 엄마 같이 안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뭐 술 중독이라든지 또 여자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서 정말 가정을 힘들게 했다 했을 때 이제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뭐 여자 중독은 절대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자기의 모습 보니까 자기 아버지랑 너무나 똑같아. 제가 가정 상담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간증을 들은지 모릅니다. 뭐 간증을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쭉 결혼 생활 저도 해보면서 제가 뒤돌아보고 제 모습을 지금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나 제 아버지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하죠. 그 아들한테, 장상한 아들한테, 너는 어떻게 내 아버지랑 그렇게 닮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술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국 그 올무에 내가 묶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어제 오늘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네요.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듣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는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워진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까? 아니면 혹시나 세상에 가까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나도 지금 어디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까?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로 내가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혹시나 내 마음에 그러한 이웃에 대한 정잠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 건강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말씀을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매 순간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입술을 다스리고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서 항상 주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 귀한 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이 보이고 세상과 세상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 십자가를 떠나 살아갈 수 없다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셔서 항상 주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참된 증거자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